안녕하세요. 오늘 또 동영상을 올리는데 오늘이 이제 6월 마지막 날이어서 이게 주일이더라고요. 일요일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어떤 것이 있냐면은 주일이 되면은 아유 교회 나가야지 이런 마음이 항상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저는 그 중국에서도 이렇게 지난번 동영상에서 그런 얘기 잠깐 했지만은 제가 이게 사주한다, 주역한다, 뭐 이런 거 이렇게 한다는 거를 이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아는 사람 많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내가 이제 그 주일날 주의 성수한다 하면서 교회를 갔었거든요. 가가지고선 거기서 이제 한 목사라고 이후에 있을 때 한 목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도중에 했던 얘기가 그 내가 이제 사주 풀고 뭐 이런 걸 아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 교회 오지 마라 그런 소리 있죠. 그러고 나서는 내가 안 갔어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이제 중국에서 들어왔죠. 2016년도 이렇게 재작년에 이렇게 들어온 지 지금 횟수로 한 3년 됐어요. 그래가지고선 그 들어와가지고선 그때는 내가 이제 사주 명리한다는 걸 다 이렇게 감추고 나서 이제 뭔 생각했냐면 이제 그냥 보통 일반 그 믿는 사람들처럼 교회 열심히 다니고 봉사 많이 하고 이제 이러면서 순전하게 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가졌어요. 근데 그 제가 살던 그 전세를 얻고 산 그 안집 주인이 근데 그 분이 이제 교회 다니는 분이 권사라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내가 그러니까 좋다 이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바깥에 제가 얻어서 전세를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권사님이 교회 다니시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저도 다니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매주 이렇게 다녔어요. 한 1년 이상 다녔죠. 1년 이상 다니고 뭐 이렇게 예배 끝나면은 점심 먹고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가서 이렇게 들으면은 별로 그 목사 메시지가 들어오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항상 내가 느끼자 왜 설교를 저렇게밖에 못해? 그래서 내가 주일날 그런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 주일날 참석하는 거는 예수님 얼굴을 교회에서 그 십자가상에서 달리신 그거에서 예수님 얼굴 보러 오는 거지 내가 네 메시지 듣고 오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생각하면서 참석을 했죠. 그러니까 남들은 그런 얘기하면은 목사 뭐 얘기하면 교만이랬죠. 아이고 내 씨발 이게 입이 쫙 놀아야 되는데요. 세상 우리나라 한국교회요 90%가 다 날탱이에요. 개새끼들이에요. 개새끼들이에요. 돈주하고 세상 명예자한테 씹새끼들이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이제 동영상 딱 얘기지만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가는 뭐고 돈주하고 뭐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독자 새끼들끼리 얘기했어요. 가는 뭐고 돈주하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십새끼 제일 맞죠. 저는 이게 그 동영상에 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안 하려 했거든요. 근데 그 전문 명리 하나 네이버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내가 싹 놓고 거 엄청 많아요. 누가 그걸 보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내 블로그 글을 소개해주고 싶어도 너무 쌍스러운 욕이 많아가지고 못하겠다 그러더래요. 그럼 그냥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한 게 아니라 예수님도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합니다.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냥 별로 이렇게 다니면서 덕이 안 되더라고요. 덕이 안 되고 가장 저기 한 거는 저는 이제 교회 가면은 꼭 저기 하면서 헌금을 이렇게 돌리고 광주를 이렇게 돌리고 정말 짜증이 나요. 저는 뭐냐면 이렇게 점심은 먹고 이렇게 되면 점심값은 낸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저기였죠. 그러니까 내가 가가지고선 믿음에 덕이 안 되고 어떻게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참석해가지고 이렇게 매달 돈 내는 것도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뭐 11조에 물질 축복받고 뭐 그거는요. 저한테 얘기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거는 천미 하나님 들으면 11조의 헌금 얘기 그걸 내가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은요 돈이냐 나냐 이렇게 물어보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빙자 축복 그러니까 돈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가지고서는요 상당히 그쪽 삐졌어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게 세상에 살면서 이 많은 사람들하고 안 믿는 사람들하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사주 불러주고 모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상당히 교류를 많이 하고 그 사람들하고 많이 이렇게 접촉하면서 저기 하는데 그 사람들 천팔일적으로 딱 하는 말이 있어요.
교회 가면은 축복이나 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이게 헌금이나 뭐 강요해가지고 가기 싫다는 말이 아니 톡하나 그냥 예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은 머리 아파 그 얘기하죠. 그럼 나보고 사기꾼 해가지고 사기꾼 다 가란 말이냐 이런 말을 나 직접 들었어요. 물으면 무슨 이제 하지 말라 그래. 딱 해놓고. 그래가지고 제가 자주 풀어주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개운하는 방법을 묻는 사람들이 상당히 전부 다 그렇죠. 우리 안 좋게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요 절간 가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개운하는 방법은 굿한다, 이름 바꾼다, 몇 자리 바꾼다, 뭐 한다 이런 거 하는 것은 전부 다 개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개운해가지고 그것을 된다 그러면요 내가 요모의 욕구를 안 삽니다 그랬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 점쟁이들이 가가지고서 무슨 얘기하면 굿하면 그 풀어준다 뭔다 그러죠. 그러면 너는 왜 요모의 욕구를 사냐고 딱 찍어서 얘기하면요 그 점쟁이들이나 그 뭐 하는 사람이 아무 얘기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조차도 예수님조차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그 세상에 살아가는 그 방법 중에 자기가 이렇게 운명적으로 엮여져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그거는 쉽게 말하자면은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살아가면서 이 저기는 그 큰 틀의 운명이 어느 정도 정해졌고 자기가 노력하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난 동네에서도 했지만 운기 73이라고 얘기한 거죠. 큰 운명의 틀은 70%가 정해졌어요. 이게 30% 자기 노력해서 이게 100%를 가느냐 40% 줄여서 가느냐 그것이 개운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이 마음을 다스리고 사는 거 외에는 개운하는 방법이 없는데 내가 무슨 얘기냐면 자기 독자적으로 하면 자기 주목을 믿고 자기 의지밖에 믿는 경우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절간에 가서 이제 빌어봐야 도로함을 타버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한테 빌면서 사는 것이 제일 개운하는 방법 중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에서는 좋게 나가는 거는 밥 먹고 잘 살고 뭐 이렇게 그냥 평탄하게 살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운에서는 좋은 운이라 얘기해요. 그러면은 그 사주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이 안 좋은 것이 딱 나타납니다. 그것을 제대로 얘기해줘야 그것이 제대로 된 점쟁이에요. 제대로 사주명리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걸 딱 얘기하면 대부분 그걸 피할 길을 달라. 요걸 어떻게 저기 무슨 방법인데 저는 없다 그럽니다. 없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할지 그냥 그거를 이렇게 되게 안 좋게 갈 때 약간 그 액땜에서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럼 그걸 물어봐요. 그러면 내가 그건 예수님 믿고 사십시오. 난 다 이렇게 전했어요. 다 이렇게 전. 근데요 100이면 한두 명만 그걸 고지고지를 듣고요 핑 그래 핑. 그래서 뭐 그럼 나보고 교회 가라는 소리예요? 이러면서 그냥 교회 그러면요 그 목사 새끼들 하면서 욕부터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가면은 뭐 돈만 좋아하고 축복 강요하고 뭐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싫다 그러더라고요. 단쪽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교회 이렇게 나가라고 얘기하면요 완전히 세상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 고개 완전 삐져 있어요. 그냥 확 삐져 있어요. 내가 이제 여담으로 또 하나 얘기를 할까요? 저는 이제 그 서산에 이사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무슨 일을 써가지고선 그 저쪽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 90도 꼬부라진 할머니가 이렇게 저기를 그 폐지를 불면서 이렇게 저기 드르르 끌고 가는 걸 가더라고요. 가고 하면서 그런데 박스 몇 개를 주셔가지고 땀을 찌출면서 가더라고요. 작년 얘기예요. 예, 작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가기도 한데 하도 딱 해가지고 자전거 딱 가다가 탁 세웠어요. 그래서 할머니 그 뭐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올해 몇 살이에요? 그랬더니 90세라 그러더라고요. 90세라 그래서 아니 그러면 연금 안 나와요? 왜 이렇게 저기 해서 했더니 그 연금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 딸이 있는데 딸 앞으로 재산이 꽤 있대요. 그리고 이 서산에서 하면서도 자기 재산이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그 남편 일찍 죽었지만은 그 저기 연금을 못 받는답니다. 기초연금을 못 받는데 재산이 많아서요.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냐면 자기도 먹고 살기 가지고 그 딸들한테 그 사이나 딸들한테 손 벌리기 싫어가지고 자기가 쉬준다 해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면 내가 거기서 이렇게 있잖아요. 늦기 전에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사세요. 이렇게 내가 빈잔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돌라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집 앞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가 작아. 그랬더니 아니 그거 할머니 그 얘기하더라. 그랬더니 언니가 자기 몇 번 갔었대요. 그랬더니
목사가 직접 그 앞에서 그 얘기는 안 드려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모가 나한테 눈치 주는 것이 헌금 안 하는 여자가 뭐라 귀여우냐. 근데 이런 투로 자기가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받게 돼가지고 그때 안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 할머니조차도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아니라고 그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이 교회나 그 사모나 목사 있으면 얘기하라 그랬어요. 제가 여기 본향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한 서너 번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는 내가 이제 순종하면서 그냥 열심히 다니고 일도 많이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갔었는데 부흥이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저기 됐어요. 와가지고선 저는 이제 주일 예배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광주리 돌리면은 밥은 먹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2번 밥 먹는다 그러니까 10,000원을 기신차를 내버려요. 저는 그거거든요. 5,000원씩 밥 먹는다 5,000원 이거 10,000원 내고 그걸 하는데 그날은 저기 오는데 뭐 이렇게 저기 새신자 이렇게 해가지고 선물 하나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딱 받아가지고 보니까는 인터넷 딱 뜨니 9,000원 상당하는 뭐 그런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내가 받았으니 받은 거 주고 10,000원 이렇게 봉투 넣어가지고 그 주일 헌금은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부흥회가 뭔다 그래가지고선 다이어린 목사를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부흥회 저녁 때 새벽 때 뭐 이렇게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선 한번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선 제가 이제 저녁 때 참석을 했었어요. 참석을 딱 해가지고선 저는 이제 성경 찍고 저녁 때 이렇게 해가지고선 제가 앉은 뒷자리에 가서 딱 앉았거든요. 앉아가지고 막 찬송을 막 그런데 그 여자 전도사겠죠? 와가지고 딱 하더니 시키면 저 헌금을 하고 쭉 내물더라고요. 봉투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감사 헌금이나 헌금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지. 그럼 막 강연 내니까 속으로 기분이 팍 상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럼 무슨 얘기냐면 너는 교회 올 때 이런 거 준비도 안 하고 왔어? 그래 강제 좀 딱 그러니까 난 게 싫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나만 싫은 게 아니라 나처럼 정령 먹고 하나님과 당당하게 이겨오는 사람조차도 그런 마음이 생겼는데 안 믿는 사람이 처음에 딱 갔을 때 이건 뭐야? 그렇게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교회라는 거는요 지금은 완전히 물질적인 이쪽으로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내가 바로 직전에 동령회 딱 했을 때요 세상 권세와 돈은요 분명히 마귀한테 속한 겁니다. 절대요 직시하시고 사십시오. 거기에 중요한 거는요 너무 거기에 매달려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네가 내 안에 들어서 성령 받고 하나님 일을 하면은 그거는 부수적으로 내가 알아서 해줄 거마. 이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거기 1차적으로 매달리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거요 이게 명리에서도 그런 얘기 딱 그런데 그거는 세상에 맡기게 부와 그 다음에 권세와 뭐 이런 걸 추구하면서 사람들이 막 잘나가라 건강이나 그런 명리에서 너무 명밖에 나와요. 그런 무슨 얘기냐 그런 걸 알아보려면 저 허면이한테 가서 물어봐. 너는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 받고 제대로 된 영으로 태어나서 주님과 늘 교통하면서 사는 그 삶을 그런 믿음 생활하길 바래. 그렇게 영성 생활하길 바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올바른 적입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교회 가면은 뭐 피장찜 폭해가지고 내가 이제 말같지도 않는 얘기하면서 그냥 11조하고 주기로 막 걷더라고요. 그러면요 그거 가지고 평가적으로 누구 도와준다 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첫 번째는요 목자 새끼들 어깨 힘주고 세상에 득세하고 이질하면서 합니다. 자기 먹을 거가 딱 이렇게 안정되게 딱 형성되고 딱 되면은요 뭐가 있냐면은 점점 이게 사람의 마음은 이게 명예 쪽으로 가게끔 자연스럽게 사주명령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은근히 세상에 교만해집니다. 다 예의나 도덕이나 점잖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그 물질적인 재미를 많이 보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 씹들에서 난 그 육의 자식한테 그거를 남겨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보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따라 이상하게 이제 동영상 올릴 때는 누가 할 때 쌍소리 하지 말라 그러는데 자꾸 얘기 나는데 그 얘기하면 막 돌아버려. 이거 그냥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진짜 하나님 마음입니다. 이거는요. 여기 예수님 사진 그림이 있고 저기 십자가가 있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세상이 그렇게 변화가는 걸 어떻게 하는데 예수님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이제 글을 쓰면서 이런 기회에 이제 글도 많이 쌍스러운 욕도 많이 써 올리고 했는데 남들은 무슨 얘기냐면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러는데 내가 딱 얘기할 때 무슨 얘기냐면 글을 딱 쓰고 나면요
내가 실제로 그거 느꼈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라고 글 써놓고 딱 해가지고서 마지막 탈고를 딱 했어요. 한 일주 걸려 마지막 탈고를 딱 했거든요. 딱 주는데 내가 이렇게 뜨더라고요. 붕 뜨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육체는 발을 딛고 있지만 내 영이 이렇게 뜨는 걸 느꼈어요. 그렇게 하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진짜 네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고맙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딱 줄 때는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예수님 믿고 한다는 것이 세상의 기복으로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세계 그런 걸 신비적인 걸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방언으로 통변을 걸 때 하나님 그 안의적으로 다 해가지고 기도하며 자체가 기쁘고 거기에 대한 적을 다 느낄 때가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쉽게 말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딴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좀 없고 하는데,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과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주일이죠. 이게 제 마음 자체도 그 옛날서부터 십계명에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했지만은 저도 그 마음속에 한결 남아있는 건 있어요. 아, 주일 성수해야지, 교회 가야지. 이런 거는 저도 마음에 있긴 있거든요. 근데 교회 가면은 자꾸 믿음의 덕이 안 돼요. 특히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 받지 못한 목사 새끼들이나 신부 새끼들의 그 메시지 들으면 양이 안 찹니다. 양이 안 차. 답답해요. 더 아주 갈증만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몰아가. 그러면서 믿음의 덕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딱 가서 무슨 일이냐, 그 교회를 떠나라 그럽니다. 떠나라 그랬어요. 너는 됐다. 내가 직접 키워. 너는 떠나라. 직접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내가 이제 그 30대 초반 때 막 저기 오고 능력받고 뭐 하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는데 교회 목사 메시지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그 저기하고는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령 체험하면은 정령 받은 그 목사, 정령 받지 못한 목사 메시지 딱 들으면 막 이렇게 이상해져 버려요. 막 갈등이 느낍니다. 그러니까 혼과 영이 막 충돌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땐 이건 아니다. 그냥 그게 자꾸 되면 짜증이 나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냥 나는 막 울면서도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그런 기도를 몇 번 하면요, 떠나라 그래요. 그게 떠나라 그래요. 내가 또 간증할까요? 저는 교회 목사 그래서 딱 얘기하니까 나는 금식했어요. 목사님 금식까지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 목사님 그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했더니 그 금식 기도하고 하는데 거기서 그 여자 목사도, 나는 그 여자 목사가 메시지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 여자가 그 정령적으로 배운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하는지 몰라도 메시지는 이렇게 들어오는 게 별로 없는데, 그 여자는 영적으로 되게 깨끗해가지고 되게 얼굴 뒤에서 이렇게 뭐가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이제 네이버 블로그에도 그 내용을 썼는데, 그러고 나서는 저는 그 여자 목사 얼굴만 보아도 은혜가 됐어요. 그랬더니 그 예배가 다 끝나고서 나는 계속 그 여자 목사의 얼굴을 계속 보고 싶어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방 이렇게 앉았는데, 거기서도 그 여자 목사님은 내 뒤에 그 빛이 나는 거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참 귀하신 분이 오셨네요. 그러면서 그 옆에 이제 전도사, 목사, 그 다음에 뭐 권사, 장로 이런 사람 쭉 옆에 있으면 나는 그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나 부르는 줄 몰랐어요. 그러더니 저기 저분 그 가방에 그 인사는 무슨 티, 녹색 티 입고 있는 사람 나오시라고. 그래서 나는 처음엔 아닌데가 두 번째 자꾸 나를 부르니까 앞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손을 딱 잡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참 귀하신 분이 오셨네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때 어떤 분 이렇게 말을 조금 하면서 내가 무슨 얘기는, 제가 지금 목사님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금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그 목사를 위한 기도하고 난 게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것도 직접 키우시더라고요. 저는 제 이런 간증이요, 이렇게 하면요, 이거 지금 저기 하지만 시간이 없고요, 무진장 많습니다. 나중에 내 귀신 쫓는 그 사례 있잖아요. 그것도 쭉 얘기할까요? 그거는요 하루에도 다 모자라요. 그 다음에 또 뭐냐, 죽은 자 살린다고 하는 거, 안산에서 안산 상록수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 거기 가서 죽은 자 이렇게 폐암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그거 한다는 거. 아이고 저요 그거 다 했어요. 나같이 했던 사람이 지금 주의 종이를 모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는 적이 없고요. 그 예수님 믿고 산다는 것과 주일 성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내용은 어디에 있냐면은 2018년 4월달 글에 있어요. 그냥 꼭 가서 보십시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상당히 영적인 글입니다.
상당히 영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이게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거 꼭 보시죠. 이게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는 2018년도 4월달 그 유태교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 요 글 내용을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에서 올려가지고 동영상 찍는 그거밖에 없는데 요 내용이 들어가지고 요걸 딱 보면요 상당히 내용이 알찹니다. 제가 봐도 이거는 내가 쓴 글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아 예수님이 가르쳐가지고 내가 글 쓴 거지 내가 직접 지식적으로 쓴 것이 아니다는 걸 내가 대박 느낍니다. 저는 글을 쓰고 나면요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영감 받아 메모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딱 날짜 잡고 나서 이렇게 막 다듬으면서 써요. 그래서 제 글들이 되게 길어요. 근데 다 이거는요 성령 받아서 성령의 글을 쓴 것들이죠. 절대 내가 그 지정적이나 어떤 내가 저기 하는 걸로 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딱 탈고 나면 하나님 항상 이제 고맙구나. 네가 내 마음을 이렇게 아는구나. 진짜 고맙구나. 사랑하는 데 하자. 이 음성이 그냥 이렇게 쏟아져 옵니다. 저 이런 간증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2018년 4월달 꼭 보시고요. 유태기와 예수님이니까 그냥 지금의 주일 성세라 그 다음에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라 목사 뭐 이렇게 뭐 존경해라 그 다음에 그 11조 많이 들어 이거는요 유태기의 율법 사항들입니다. 율법 사항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하나님 믿고 산다는 것이 뭐냐? 요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건요. 교회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가고 금요 철야하고 뭐 수요 예배 보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거기서 그냥 밋밋하게 하나님의 그걸 밋밋하는 게 없는데 그렇게 여러 번 참석하는 것 중에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고마움을 제발 좀 깨달아가지고 한 번이라도 네 마음에 담긴 이 죄성을 나한테 고백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는요 단 내 마음속에 상한 심령을 요구하는 겁니다. 상한 심령 이게 회개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 번 그 매주 참석하는 거 뭐 새벽기도 가는 거 수요 예배하는 거 금요철학 막 다니고 하지만은요 그 자체에서 뭘 느끼냐면은 너는 내 앞에서 내 십자가 보혈의 이 고마움을 느껴가지고 진정으로 네 죄임을 고백하라 이것만 바라는 겁니다. 그걸 한번 제대로 딱 하면은요 솔직히 해서 그 다음부터는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교회 사람들은 뭐가지고 이렇게 저기 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면 제대로 된 사람은요 내가 너를 직접 키우면 그냥 쏟아부어 주십니다. 거기서 철칙이 뭔지 아십니까? 철칙이 뭔지 아십니까? 거의 자주 성경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주 묵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늘나라 비밀을 그냥 막 쏟아주십니다. 그게 기름 부었다는 자예요. 그것이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서 깨어나는 거는요 제가 지난번 동영상에 있지만은 사람은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은 하나님의 분명히 마음이 있지만은요 이게 영혼 육이 돼가지고 마귀 새끼가 혼에서 육적으로 가는 걸 자꾸 막습니다. 막아요. 이걸 단절시켜서 깨어나는 얘기예요. 그것은 예수님 보혈 피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면 이게 영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하고 뭐 하고 하더라도 단 하나 무엇을 요구하는 짓이 아십니까? 십자가 보혈의 고마움을 느끼고서 너는 주인을 고백하고서 영으로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영으로 깨어나면요 직접 주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목사나 신부 얘기 들을 필요 전혀 없어요.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직접 하게 됩니다. 자신 없나 자신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동적으로 가고 뭐게 그렇게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라는 건 하나 단체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조직을 운영해야 되니까 돈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목사를 조직해가지고 인간사회 계층별로 뭘 하는 걸 조직하는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러니까 다 인간사회 작은 그 집단처럼 그 속성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성령 받고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고 영성하고 싶은 사람들 가면은 짜증이 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요 교회는요 요즘은 신학대학 나오고 모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고 뭐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거의 성령 인침 받은 사람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자주 교회를 다니므로써 영으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영으로 태어나가지고 주님과 늘 교통하고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주님과 늘 교통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사 양심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올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무슨 냐면 십지경에 나온 것처럼 주일 성수 목사 정경하다 쉽게 얘기했죠. 아이고 나처럼 목사 막 욕했으니까 나 지옥 가겠죠. 지옥 가겠네. 지들 얘기는 지옥 가겠죠. 그럼 당당히 이 사람 나오라 그러세요.
내가 자주 주장하지만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들 빌라도가 아니에요. 빌라도 총독이 아니라요. 그 시대 제사장, 바리새인, 뭐 서기관, 장로 요런 놈들입니다. 분명히 하세요. 그때만 그 시대만 예수님 시대만 그런 사람들이 있냐? 아니에요. 지금의 목사, 장로 요런 놈들 다 그런 새끼들이에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런 놈들은 다 돈 좋아하고 세상 그 권세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요런 놈들입니다. 10개월 많이 강조해서 그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내 11조 헌금 얘기는 내가 별도로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큰 교회를 쓰고요. 거기 밑에 뭐 장로, 장로다가 부목사다, 전도사다, 뭐다 이렇게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이끌어가니까 회사처럼 이끌어가니까 어떻게 밑에 양들에게 피를 빨아먹어야 되잖아요. 피 빨아먹어서 조직을 운영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그걸 하면 게 아니지 안 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자꾸 얘기했지만은 전도 여행을 다닐 때는 성도들이 집에 가서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 말씀대로 이렇게 했지만 자기 본업으로 딱 돌아오면요. 그냥 가죽 만들고 천막 만들고 신발 만들고 이러면서 사시던 분이에요. 자비를 딱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이 도와주면서 목회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아이고 지금 교회를 딱 크게 차려놓고 와.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오면은 공짜로 오지 말고 뭐 돈 가지고 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나는 목사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죠. 그래서 내 같은 사람 막 목사 드릴까 하면 감히 일개 모 같은 새끼가 주의적인 날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 글에 보면은 그 11절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참조적으로 봐야 할 것이 뭐냐면 이단이 뭐고 타종교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그것도 봐야 되고요. 그 교회 안에나 이 기독교 자체는 딱 봐야 되면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뭐 루터교, 무슨 교 이렇게 상당히 많아. 하나님의 교회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럼 뭐가 이단이고 뭐가 저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흘리신 보혈의 피가 나의 죄 사함의 그 원천이구나. 그걸 마음에 다 품고 있는 사람은요. 그러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요. 다 쉽게 말하면 이단이나 타종교나 이런 걸 따를 필요가 없어요. 이 타종교나 불교나 신두교나 그다음에 이슬람교나 그다음에 그 중국 같은 이런 민속신앙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관음 모시고 노자 모시고 그런 것들, 그런 식의 있는 것들을 보면은요, 그 일맥상통에 다 보면은 죽어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이런 식의 진리라기죠. 그 진리 사실은 다 이 사람들도 인정을 해요. 근데 가가지고 제대로 하려나 가느냐, 이 지상에 떠드는 그 더러운 영이 되느냐, 그거는요 제가 지난 동영상에도 많이 얘기했지만요,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는 내가 진실로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써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만이 천국에 갑니다. 그러면은 뭐 도 닦고 인격적으로 깨끗하고 뭐죠? 이 세상에 이 사람들 이렇게 내면적으로 딱 얘기하면요, 다 자기 오만이나 자기 교만이나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인간은 기본적으로 위인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위인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 피로써 깨끗해가지고 아담부터 이렇게 요거는 온죄를 다 깎여져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세상에 있는 자범죄 같은 걸 이렇게 예수님 피로 사함 받은 사람만이 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사함 받았으니까 나는 뭐 구원받았어, 이것이 자기 확신이 아니라요. 그렇게 영적인 세계의 그 기능을 자기는 유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통 오면서 늘 양심, 그러니까 영이라는 거, 영을 지키고 매사 모든 생활을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는 하나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 글에도 무슨 얘기냐면은 자진명령을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해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난 동영상 때 얘기했지만은 자진명령은 하나님의 자연법칙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부와 권세는 엄연히 마귀가 이게 잡고 있는 하나의 그 권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 인간을 이렇게 지배하는 법칙이 자진명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구구절절 그 설명을 안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이거는 동양의 사람들이, 동양의 인간들, 선현들이 6,000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선 그 상렬월 시를 딱 가설 명제로 해가지고 60진법을 밝혀낸 것이 자진명리예요. 그러니까 자연 법칙, 마귀의 법칙도 인간들이 자체적으로 경험적으로 만들어내가지고 학문적으로 체계해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또 거기서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주술하고 귀신점이 있어요. 이거는 보통
그 가면은 뭐 우리 아들 뭐 대학교 때에서 이렇게 막 저울간에 가서 이제 뭐 이렇게 절어죠. 그 다음에 누구는 뭐 삼천제배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그 뭐냐 남의 감사 이렇게 빌고 뭐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막 빌고 하는 거 있어요. 빌고 하고 뭐 그거 말고 작전 기도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일종의 주술행위와 거의 비슷해요. 주술행위. 그러니까 주술행위는 보이지 않는 세력, 그냥 귀신이죠. 귀신한테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정은 똑같은 내역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 구분하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선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주일 성수라 얘기인데 주일 성수는 제일 먼저 예수님 먼저 파격하셨어요. 예수님부터 제일 먼저 파격하셨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믿고 산다는 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써 내가 깨끗해짐으로써 제일 먼저 혼이 영과 교통할 수 있는 기도의 마음을 줍니다. 그게 영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서 땅 열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 이런 식의 했어요. 물은 자기 회개의 마음입니다. 실제로 내가 무릎 꿇고 흘리는 눈물을 말합니다. 이건 물이니까 은혜라고 얘기하죠. 아이고 그냥 은혜도 그것도 틀리는 말 아닌데 실제로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막 나는 주인이다 이렇게 비는 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교만한 사람 내가 무슨 죄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한 거, 이 식물이나 밥 먹는 거나 내가 뭐 세상에 뭐 살아가는 이 모든 자체가 천지창조가 하나님이 만들어졌구나. 이걸 깨달으며 자기 자신 이렇게 자기가 작아지면서 죄인이 고백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부분 내가 신인데 이런 마음 가진 놈들이요.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놈들은 다 지옥불에 가는 놈들이에요. 그거 가지고선 물과 성령인데 물은 실제로 자기 자신이 흘리는 눈물 콧물을 얘기합니다. 그 성령은 내가 몇 번 얘기해서 저기 있죠. 그냥 다음에는 내가 성령 받는 그 하나의 이제 방법이라면 저기 있죠. 성령을 어떻게 받는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동영상 좀 올리려 그래요. 이게 성경의 중요 순서는 이건 내가 자꾸 몇 번을 설명했어요. 그 지난번 동의해서 첫 번째는 사분간 보고 그다음 사도행전을 중시해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직접 행전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첫 번째로 딱 보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고 어떤 말씀 하셨구나 이걸 제일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파생된 것이 사도 바울 서신이고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냐면 이게 이제 예수님 공생의 기회가 좀 많은 사람들을 펼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뜻을 적용한 거 하죠. 근데 바울은 그걸 개개인에 들어가지고 믿음을 키우고 영성하는 그 방법 구체적으로 알려줬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니 기타 서신이죠. 뭐 야고보서, 뭐 유다서, 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요한 1, 2서, 그 다음 요한계시록.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에 창세기 초기에 나온 거고요.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는 함부로 보면 좀 이렇게 삐집니다. 이렇게 좀 되게 이상하게 삐지거나 좀 이상하게 귀신한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세계를 너무 명백하게 밝히는 게 잘못돼 가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해가지고 이 믿음의 그 솔로몬이나 다윗이 어떻게 믿음을 고백했냐 이걸 보시면 안 돼요. 그러나서 구대 유태 역사 선생님을 참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돼가지고서 오늘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지 되게 내용이 풍부한데 초두에 얘기하다 보면은 딴 얘기 많이 삐져가지고 정작 하고 싶은 얘기를 못 하는 경우가 있네요. 감사합니다.